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두운 절망 가운데 처했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내용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제목으로 절망 가운데 좌절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힐튼 박사가 쓴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저서에 보면 일생 동안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공포를 가지고 떤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구원의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이기는 무기 중에 하나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거든요. 이 구원의 투구가 뭐냐 하면 전쟁에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그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산 것과 관계지 구원과 관계 아니에요. 구원은 뭐를 받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충성 봉사할 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커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안 줬는데 거기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막 환경이 어려워지고 장애물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아도 언제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참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군사적인 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해서 지금 현재 미가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키우기 때문에 개는 돼지는 주인하고 관계,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 배부리 먹고 꿀꿀거리고 먹고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은혜 받고 하나님과 연교하고 교통할 때에 참 만족, 참 감사,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정말 아름다운데 관계가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나 봐요. 부모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등록금 줘도 기쁘고 먹을 거를 줘도 기쁘고 옷 사줘도 기쁘고 돈을 줘도 기쁘고 안 기뻐요? 그런데 이놈이 공부는 안 하고 사고를 자꾸 쳐봐요. 사고 치면 부모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요. 그래서 매를 때리고 싶지 않는데도 인간 되라고 잘못을 깨우치라고 매를 때릴 때에 그 엄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때립니까? 마음은 찢어지면서 자식 좋은 인간 되라고 때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그럼 미가 선지자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첫째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타락했는데 소망이 없고 절망인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이 절망뿐일지라도 사방이 우겨삼을 당해도 위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의 부모가 해결 못하는 문제도 하늘 아버지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옆에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귀를 기울인다는 원어의 뜻이 이시마에니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단순히 우리 소리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시편 50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고민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질병을 만났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고난을 만났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은 첫 번째 홍해바다가 가로놓이고 뒤에 애굽의 기마병이 따라올 때에 징태양난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지, 원망한다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건너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조금 있다가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팔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신앙인들이 기도해야 영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마귀가 도망가지, 마귀는 무기를 겁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을 겁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마라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뜻이 뭐냐? 쓰다 괴롭다. 인생살이 달콤하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 나무 가지를 꺾어 넣었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마라가 변하여 엘림 됩니다. 마라가 변하여 나옴이 됩니다. 나오미의 뜻은 즐겁다, 기쁘다는 뜻인데,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쓰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북 입실 시골에서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유태영 박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예수 믿었는데 어머니가 참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뛰어다녔어요. 초등학교를 졸업받고 머슴살이 하면서 꿈을 꾸게 됐는데,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구두 닦기 청소하면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마치고, 농촌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살려볼까 생각을 하면서 농촌을 발전시킨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덴마크에 가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덴마크 왕이 그 편지를 받아두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초청을 해서 공부를 시켜줬는데, 노르딕 켈리지에서 농촌 사회 개발 전공을 전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외무성 장학금으로 히브리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를 취득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루테행 박사는 덴마크와 이스라엘의 농촌 부흥 운동을 접목시켜서 새마을 운동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의 부총재도 하셨고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 일해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루테행 박사들 다 알 만큼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다.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받고 중학교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구두 닦기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덴마크에 가서 공부할 길이 열려졌고,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와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신앙인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욥이 참 동방의 부자로 살았습니다.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고자질 해가지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버리고, 10명의 자녀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런데 욥이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리는데도 그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믿음 지켰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갑절로 욥에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욥기 42장 거기 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5절에
전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하나님하고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실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물이 됐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세상에서 신앙인에게도 홍해가 올 수 있고 마라가 올 수 있고 아말렉이 올 수 있는데, 위기 앞에 떨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의 대적이여, 이스라엘 주위에 이스라엘 대적들이 참 많은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그들이 기뻐하는데, 우리가 엎드려질지라도 기뻐하지 마라. 우리는 엎드려졌지만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 미가의 믿음이에요. 미가는 오늘 자기를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의 매를 맞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을 오늘 이게 미가에는 그를 내다보고 있잖아요. 여기 일어날 것이요, 이 히브리 원어는 카메티, 하나님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신앙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도록 이렇게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주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소생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은 이제 그 자식 내 안 쓴다, 내 제자 안 삼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네 양을 치라 먹이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네가 전에는 띠뛰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 지고 순교할 것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로마에 가면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기에 로마가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냄새가 나고 베드로의 냄새가 날 만큼, 베드로 큰 성당이고 바울 큰 성당이 있잖아요. 성지의 순례를 가가지고 그때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참 감동적이고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신앙인들이 때에 따라 어떨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구원시키고 끝까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미도 사건을 기록한 책에 보면 양동수 장로님이 나와요. 여러분, 양동수 장로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분이 양동수 장로님이신데 실미도 사건 때에 훈련병들을 관리하던 기관병이었습니다. 당시 훈련병의 총격 속에서 생존한 6명 중에 한 분인데,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데 훈련병이 총을 들고 지금 현재에 쏴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양동수 군인은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어둡게 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더니만은 총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냥 슬쩍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오게 되었는데, 양동수가 죽은 줄 알고 슬쩍 가버리는데, 그때 목숨을 건진 양동수 장로님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처와 아픔은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실무도에서 겪은 신앙 체험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더 나타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죽음 직전에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고 그는 믿고 장로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인은 좌절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주의 백성을 일으켜 주심을, 세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강명에 이르게 하심을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진짜 광명이 어디냐? 어두움이 없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신앙 세상에서 연단시켜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저 광명의 나라, 어두움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 때 징계하는 이유가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광명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이걸 알면은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도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회개시켜서 하늘나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나를 이렇게 매질하신다. 그걸 알면요, 원망불평 안 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갈 때 평탄한 길로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말렉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들이 험한 길을 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둬가지고 마라를 만나고 아말렉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를 만나게 되고 마라를 만나게 되고 르비딤을 만나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평탄할 때도 감사하지만은 힘들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을 잘 이기고 받으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모르시나니가 아니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지방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저녁에 런던에서 열차를 타고 갑니다. 여왕을 모신 기관사는 잔뜩 긴장하면서 헤드라이가 비춰주는 선로에 눈을 주시하면서 열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손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브레이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는 선로에 헤드라이가 비치는 대로 가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다가 조금 더 나갔더니 그 끝에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철로에 구멍이 나가지고 열차가 그냥 지나갔으면 자기도 죽지만은 여왕이나 수행원들이 그 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차를 멈추게 됐죠.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구냐고 신문에 내고 보도를 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열차가 런던에 돌아와가지고 기관사들이 점검하던 정비사가 헤드라이 안에 죽어있는 나방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나방이 헤드라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이 막는 것 같이 보였어. 그래서 보도에는 뭐라 그러냐, 나방이 도와서 우연히 여왕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보도된 거예요. 그때 여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이 참 믿음이 좋은 여왕입니다. 그 빅토리아 여왕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영국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우간다에 가면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 빅토리아 호수라고 하더라고요. 빅토리아 호수. 그 앞으로 가면 또 뭐가 있냐,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데 누가 그걸 발견했느냐? 리빙스턴 선교사가 발견하고 보고했는데 리빙스턴 폭포를 안 가고 누구 폭포라 그러냐? 빅토리아 폭포라 그래. 왜? 그만큼 여왕이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왕은 뭐라 그러는 거니?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기관사는 자신이 얘기하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했다 그랬는데, 그
살을 연구한 사람은 우연히 나방이 들어가서 여왕이 살았다고 이렇게 보고했을 때에 그 빅토리아 여왕은 우연이 아니고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그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위험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면하게 되는 것이고, 죽으려면 방 안에 있어도 죽을 수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도 하나님 보호하시면 안전한 것이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광명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미가 선자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요. 지도자들도 썩었고 평민들도 지금 현재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의인을 찾아오기가 어려울 만큼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미가 선자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지도자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짐하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혼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강명에 이르게 하시는데, 우리 선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세상 바라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결국은 우리 멀잖아, 저 광명의 나라, 하늘나라로 우리는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영광의 나라까지 승리하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이름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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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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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